니나 시몬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신문을 보다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 가수인데요, 1933년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흑인이었습니다. 원래 이분이 클래식에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자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입학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대신에 대중 가수로 그렇게 전향을 했습니다. 백인 이 주류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갑질을 당하였던 그 삶을 계속 살았던 그녀가 1968년에 지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이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몬의 그 노래 제목이 Ain't Got No I Got Life다. 발음이 좀, 그 뜻은 가진 것 없지만 난 생명이 있네이다. 노래는 비통하게 시작한다. 난 집도 신발도 엄마도 문화도 없으며 당시 가난하고 소외받던 흑인의 애환을 읊는다. 그런데 노래는 밝게 끝을 맺는다. 얻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니란다. 알고 보니 머리카락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예쁜 미소도 있는 아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기사를 보는데 이 노래와 똑같은 찬송시가 하나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송명희 시인의 찬송시인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두 노래 가사를 계속해서 한 주간 생각하고 음미했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음미하다 보니까 마치 한 사람 속에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텅 빈 세계가 있고 꽉 찬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선이 텅 빈 세계에 연결이 되어지면 다 없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시선이 꽉 찬 세계에 연결이 되어지면 다 이젠 또 반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꽉 찬 그런 세계가 있고 또 텅 빈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다 가진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는 그런 텅 비게 보이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서로 다른 이 두 세계가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세계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충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두 세계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풍병자의 치료를 통해서 죄 용서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 병이 낫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 때문에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거예요. 신성모독한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여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를 제자로 삼으면서
또 레위와 함께하는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기는 교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도 자신이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이 부정한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돌은 금식 문제로 충돌을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먹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해야 되는 그날에 금식하지 않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새 술은 낡은 부대가 아니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영성에 척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낡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충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충돌을 합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에 등장하는 진짜 중요한 절기입니다. 십계명을 설명하는 곳이 두 군데 있는데요. 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이 십계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살펴보면 9가지 계명은 다 똑같이 설명하는데 유독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안식일을 설명하냐면 창조의 관점에서 안식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출애굽기와 다르게 구원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들은 다 똑같은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대해서만 다르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연결한 그런 명령으로 안식일 명령을 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다른 계명보다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계명은 지키기 위해서 규칙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멜라카라고 하는데요, 성막을 짓는 그 행위들을 일로 여기고서 그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삼아가지고 39개의 범주를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조레아라는 말인데 씨 뿌리기입니다. 씨를 뿌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자이르라는 추수하기입니다.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39가지 범죄에 보면요,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2글자를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2글자 이상 지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중학생들이나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안식일은 절대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2글자를 쓰거나 지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불을 끄거나 불을 피우는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웃에 사는 분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좀 켜고 싶잖아요. 그럴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두드려 가지고 좀 불을 켜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지어는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했냐면 안식일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요. 유대인들이 죽음과도 맞바꾸는 계명이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안식일에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 사이에 굉장히 선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비난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밀밭사에서 이삭을 자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규칙을 어겼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안식일이 원래 창조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좋게, 보기에 좋게 완성했다라는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신명기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누리라고 안식일을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것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지금 이삭 하나 잘라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비난을 하거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일어난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세계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뭘 잘하냐면 보는 것을 잘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삭 잘라 넣는 거 이걸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냥 보는 것도 아니고 주시하고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주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으로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그것만 있는 게 내면적인 이유도 있어요. 내면적인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의 완악함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예수님께서 탄식을 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으면 예수님이 분노를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 완악함이라는 이 단어는 돌같이 굳은 상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완악해질까요? 왜 돌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질까요? 저도 언제 제 마음이 완악해질까? 언제 마음이 좀 딱딱해질까? 이걸 묵상하면서 이 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는데 찬양 두 곡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찬양에 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곡입니다. 첫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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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찬양은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두 곡을 보면요, 사람의 마음이 언제 완악해진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났을 때, 주의 은혜가 잊혀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점점 돌 같은 마음으로 식어지고 굳어진다라는 거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여름철에 금요 기도에 특별하게 이 시간을 가질 때 주제를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목차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가 더 크다 내 실수보다, 두 번째로는 은혜가 더 크다 내 상처보다, 세 번째로는 은혜가 더 크다 내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큰데, 그런데 자꾸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가 실제로 더 커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가 더 크게 보여요.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 상처, 내가 받았던 상처가 더 크게 보이고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은혜가 실제로는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 상황, 내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나에게 더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식어져요. 그래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내 실수보다, 내 상처보다, 내 상황보다 은혜가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내 상처보다, 내 실수보다 실제로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리새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라는 이 풍성한 날에 마음속에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비난만 있어요. 완악함만 있어요. 살기만 있어요. 진짜 있어야 될 건 없고요. 엉뚱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세계가 바리새인의 세계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계 첫 번째로는 보호하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에게 39가지 안식일 규칙이 있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칙 중에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자른 건 세 번째 규칙이에요. 뭐 39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니까 다 할 수가 있는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 규칙에 의하면 제자들이 잘못했을 거라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배경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치 다윗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죄인이라고 취급 안 했던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이런 규칙을 범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성경에도 지지해 주지 않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들이대는 것이
그것이 더 잘못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 배고프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 그 규칙만 붙들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이럴 때가 많아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또 예배에서 왜 저렇게 오냐. 옛날에 보면 애들이 슬리퍼 신고 오는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추리닝 이렇게 막 갑자기 늦어가지고 잠 깨자마자 그냥 막 달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 봐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면 안 된다라고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막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가 더 중요해? 슬리퍼, 뭐 추리닝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온 게 중요해. 나온 게. 하나님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 지금 바리새인들은 비난해요. 예수님은 뭐래요? 보호해요. 보호.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된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부목사 때 안 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예배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를 해요. 너 같은 게 어떻게 설교를 하냐. 너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겠냐. 그렇게 부족해하고 능력이 없어서 뭘 하려고 그렇게 있니. 이게요, 마음속에서 속삭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하나님의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자체나 어떤 것보다도 뭘 더 중시 여겨요? 내 자신을 더 중시 여겨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냥 있는 모습, 준비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겨요. 그런데도요, 사단은 비난을 해요.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비난하는 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비난이 있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보호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한 분과 상담하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다락방에서 자기 약한 부분을 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장님이 기도하는데 자기 처지 하나하나를 다 그렇게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락방이 비난하는 건 아니잖아. 뭘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 서로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 보호하심을 누리는 공동체가 다락방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누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를 교회에서만 누려야 되나요? 가정. 가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려야 되죠. 가정은 조금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잘못한 게 보여졌을 때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할 때 그곳에 예수님의 세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긍휼이 가득한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인데요, 이 좋은 날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 한 가지라도 잡으려고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가서 너 오늘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내일 오면 성전 문 앞에서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게. 약속하고 도장 하나 찍고 그걸 보냈다가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 마음엔 이미 긍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 사람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온 마음에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긍휼이 가득해요. 예수님의 세계는 긍휼을 맛보는 세계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뭘 맛봐야 돼요? 이 예수님의 긍휼.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긍휼로 우리를 만지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따가 다시 상담받고 와라. 내일 다시 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 만나고 싶다.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풍성한 긍휼을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전형적으로 그랬어요. 탕자가 다 재산 다 말아먹고 나서 돌아올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 같은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하고자 결심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드니까 아버지가 저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누가 봐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줘요. 달려와서 이 탕자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또 옷을 가락지를 다시 다 끼워줘요. 탕자의 생각하고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제 아들이다. 다시 아들의 풍성함을 누리라는 게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곁에 있었던 형도 몰라요. 그래서 동생을 그렇게 취급하니까 이 형이 질투가 나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형을 누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오늘 손 마른 자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주고 싶은 긍휼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이죠. 항상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보다 뭘 자꾸 생각할 때가 많냐면 내 도덕적인 의,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이런 걸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자꾸 축소시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은 훨씬 더 풍성하고 크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계에는 회복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이 회복되었더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바리새인의 세계하고 지금 예수님의 두 세계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세계는
비난, 완악함, 살기가 가득해요.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면 비난만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완악함만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살기만 느껴요. 이런 집 무슨 집이에요? 두려움의 집이에요. 두려움. 발자국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봤던 수필인데요. 초등학생이 쓴 수필이에요. 이 초등학생 집이 도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발자국은 정확하게 알아맞혀요. 수많은 발자국 속에서도 아빠 발자국을 알아맞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빠가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집에만 들어오면 애를 패요. 또 엄마를 패요. 이 아빠가 들어와서 패야지만, 맞아야지만 잠이 들어요. 그 이 아이에게는 뭐가 가장 예민한 거냐면 아빠의 발자국.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두려움이 가득한 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가 있어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이런 집은 무슨 집이에요? 사랑의 집이죠. 하나님이 무슨 집에서 살기를 원하겠어요? 두려움의 집이 아니고 사랑의 집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또 CCC에서 선교단체에서 믿으니까 선교단체에서는 좀 훈련을 빡세게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노 바이블, 노 블랙퍼스트.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발음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묵상을 안 하면 밥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묵상을 안 하면 밥을 안 먹었어요. 순장님이 점검하니까. 하나하나 훈련이 굉장히 빡셌거든요. 그리고 그 빡센 게 좋았어요, 사실. 그리고 잘 성장하고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빡세게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빡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제 딸 첫째가 태어났는데요. 이제 이렇게 엎어지기 한 거 있잖아요. 엎어지기를 하고 기어다니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못할 때거든요. 제가 퇴근했는데 보니까 헤엄을 치고 있더라고요. 거실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조무락조무락 뭘 붙들고 헤엄치는데 보니까 똥이에요, 똥. 똥을 싸가지고 똥이 이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따뜻하고. 자기가 싼 똥이지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막 하면서 헤엄치다가 아빠가 와서 봤잖아요. 근데 해맑게 웃어요, 해맑게.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만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똥을 싸가지고 헤엄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그건 이상하죠. 근데 그날 너무 예쁜데 그 예쁜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가 큐티를 잘하고 뭐 훈련을 잘하고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 존재 자체를 그냥 사랑해. 네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십자가에서 널 위해서 죽었지 않니? 네가 허물이 있고 네가 연약함이 있고 네가 어떤 모습이려도 그냥 나는 네가 좋아.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 두려움의 집이 아니고요 사랑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두려움의 집이 아니고 사랑의 집에서 거하는
바리새인의 세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어드렸던 찬양인데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두 세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비난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미움을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깊이 누리기를 원해요.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힘입어야 될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이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게 하고 하나님 비난이 일상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함,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은혜보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보다 우리의 상처가 더 하나님 아버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 힘든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강하게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점점점 마음을 식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할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것 하나하나 보시고서 주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의 집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집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였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는 교회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점 엉뚱한 것에 시선을 두게 하면서 마음을 식어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세계를 다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호하심이 사단의 참소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를 완악하게 하려고 속삭이는 모든 속삭임보다 더 풍성하다라는 것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텅 빈 세계가 아니라 꽉 찬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집이 아니고 사랑의 집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